오늘 우리 이제 배울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 말씀을 이렇게 다 나누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구약입니다. 구약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핵심이 되는 모세오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핵심,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죠. 토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제일 먼저 모세가 받아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레위기를 제일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레위기가 어디서 이 중요한 하나님 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 그리고 인간이 또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 하는 그 모든 근원을 설명한 것이 창세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위기에 대한 배경이 되는 역사적 배경과 근원이 되는 창세기,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다 읽고 나면 레위기가 출애굽기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레위기를 먼저 이해하고 나서 창세기를 배우는 게 훨씬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런 유기적인 성경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유기적인 성경 관계를 이제 도표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도표를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한번 영상으로 보내주시고요. 이 도표에 보시면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라는 거예요. 어떤 유기적인 관계들이 있는가, 이 구조적인 관계거든요. 이걸 머릿속에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 전체가 이해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유기적인 관계, 구약 성경의 관계를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가 먼저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읽어 나갈 때 조금씩 이제 채워지고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르고 그냥 차례대로 읽다 보면요, 앞에 읽은 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서 뒤에 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늘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제일 가운데 보시면 모세오경 5권 해놔놓고 밑에 레위기가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냈죠. 제일 가운데 핵심으로 있기 때문에 레위기, 언약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행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전체는 27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일 중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당시의 제사 제도,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에서 지켜야 될 규칙, 삶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 전체를 성경에는 율법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쓰고요. 그리고 율례, 규례 또는 법도 또는 계명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율례, 법도 또는 율법이란 말을 쓰면 다 레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위가 어디서 나와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나, 그 배경이 출애굽기예요.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이나 나라나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모든 천지 만물의 출발과 죄의 문제는 어디서 나왔는가, 창세기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레위기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창세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게 되죠. 그 지나는 것은 율법, 언약을 한 백성들이 실제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이 언약한 사람이 숫자를 세가지고 실제로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는데 광야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말씀대로 언약해놓고 안 지키면 이렇게
말씀대로 심판도 받는구나 하고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훈련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책, 심판의 책이요 훈련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광야라고 본다면, 이 세상이, 이 땅 우리가 출생한 세상이 광야로 본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해야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못 들어가게 되는 것은 믿음 없는, 그리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언약한 백성이 훈련하는, 심판받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에서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언약하면서 다시 언약을 하죠. 다시 말씀을 배워서 언약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들어간 사람들, 그게 새롭게 겉없신자에 명령할 명자, 새롭게 명령했다, 가르쳤다, 새로운 가르침이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를 다시 설명한 다음 세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언약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하고 설명하는 게 가나안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설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란 역사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실제 이야기를,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록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렇게 언약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에게는 실제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시는구나. 이 땅에서도 얻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야 될 삶에 대한 얘기는 역사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이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이야기죠. 순종한 사람들은 그 죄악의 땅에서도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죄악의 땅에서 고통을 도리어 받게 됐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이 땅의 기업을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나라 기업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감사하니까 찬송을 하게 되고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시가서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간증, 이야기, 찬송.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당장에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왜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하지 않느냐는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경고를 알아들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 그게 선지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핵심,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들의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이란 곳에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스라엘이란 나라 역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역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체 역사 속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레위기 율법을 배웠다면 이제 율법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배경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게 그게 창세기 출애굽기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를 한 단락으로 보시고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라는 성경에는요, 말 그대로 세상이 시작하는 이야기이지만 창세기에 크게 구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안의 구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창세기란 이름에 보면 창조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이것도 머릿속에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이 정도는 머리에서 조금 정리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름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 큰 단락이 나눠져요. 크게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나눠지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눠져요.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 1장부터 11장까지 일단 나누시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12장부터 50장까지 둘로 나눠져요. 11장까지 한 달락, 12장부터 한 달락인데 그 11장 안에 세부 구조를 보면 1장, 2장은 창조예요. 천지 만물과 사람 창조. 그리고 3장이 타락이에요. 죄에 대한 이야기. 죄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는가. 그리고 4장, 5장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고요. 여기서 이제 죄를 따라가는, 사단을 따라가는 후손이 나오고 세상의 문화가 나오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장에서 둘로 나눠지면서 이제 5장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과 이 셋의 후손이 나오는데 요 족보 이야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장에서부터 이제 홍수 심판 나오죠. 6장에서 10장까지는 홍수 심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국 섞이게 될 때,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을 때 인류가 한번 심판받게 되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로 이 땅이 한번 심판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이 심판, 물로 심판, 이 세상이 심판받은 사건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게 되면 마지막 종말의 심판, 불의 심판도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약의 기록입니다. 신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로 한번 심판받은 이 사람들이 불로 한번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게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11장부터 다시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흩어지는 이야기.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지고 인종이 나눠지게 되는. 그래서 지구에 모든 이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 일들이 1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인류 역사를 압축해서 설명했다 그래가지고 압축된 역사라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부터 인류가 흩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큰 역사를 압축시켜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압축된 역사 또는 원역사라고 얘기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압축된 역사. 그리고 12장부터는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셈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고 언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셈의 10대 손 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처음 믿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플레인, 구원 계획 전체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처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지금 2021년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돼서 종말까지 가게 될 건데 그 전체 계획을 처음 알려준 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랍인의 조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나왔고 아랍 사람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인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게 되고 이삭도 그걸 믿게 되고요.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그 믿음이 넘어가요. 야곱이 그것을 믿게 되고, 근데 야곱은 욕심 때문에 4명의 아내를 가지게 되고 12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그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게 되고 그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땅이죠. 나중에 창세기 보면 아시겠지만 함의 아들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이란 이집트란 이름은 중간에 바뀐 것이고요. 원래 이 애굽의 원래 이름은 미스라임이란 이름입니다. 미스라임이 이제 애굽이 되었는데 이집트가 되었는데 그게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미스라임 애굽과 그다음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비아,
그 다음에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네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게 애굽과 팔레스틴을 장악을 하게 돼요. 요게 이제 함의 아들인데 함이 죄를 지은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땅 하면 애굽,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구스와 붓은 사실 구스와 붓은 이집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크게 둘로 나누면 애굽과 가나안은 죄인의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은 죄 속에 들어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내는 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죄에서 건진받아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에서 나와서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게 오늘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교회를 상징하고 성도를 상징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약속이 된 거죠. 그걸 믿는 게 구원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도 있고 예수님 부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 것이 실제 구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약에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이 구원이 희미한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뿌리가 없는 거죠. 뿌리는 구약에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진 걸 가지고 그 열매만 붙들고 구원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있지만 실제 삶도 변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니까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런 레위기부터 창세기까지 이 구조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진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나중에 이해해야 그게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 자체를 먼저 머릿속에 정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를 자꾸 이렇게 돌리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이런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성경을 모르고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바른 믿음도 없고요. 바른 믿음이 없으니까 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게 문제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그냥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앙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구조적인 문제부터 먼저 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레위기의 배경, 창세기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창세기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1장부터 50장까지 11장과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는 압축된 역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 이렇게 딱 나누시고요. 1장, 2장 창조, 3장의 타락, 4장, 5장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6장에서 10장까지는 홍수 심판, 그리고 11장부터 사람이 인구 분산, 흩어진 이야기, 인구의 분산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는 4명의 믿음의 사람, 족장 이야기인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람, 야곱, 이삭, 야곱, 요셉 4사람 중에 그 한 사람이 딸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고요. 또 이삭은 이스마엘이고요. 또 야곱은 유다하고 붙어 나오고요. 에서가 붙어 나오고요. 맞아요. 야곱은 에서 형과 붙어 나오고 요셉은 유다와 붙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따라 나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면 돼요. 이 부분을 일단 잘 정리하십시오. 적어 놓으시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하셔서 요 유기적인 관계, 창세기 구조 요걸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장, 2장 창조에 대한 부분 중에서 1장 천지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1장은 좀 설명을 드리고 1장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오래전에 있었던 것을 압축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주제가 천지 만물의 창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근원. 어디서 이 천지 만물이 나오게 됐는가? 이 우주와 이런 사람과 창조물들은 어디서 나왔는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세상의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이것이 우연히 나왔을 거다. 그래서 우연 발생설, 그건 이제 설이죠, 설. 론이 아니고, 론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검증을 걸쳐서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확정되어지고 이거는 분명히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고 할 때 법칙이 나오고 법칙이 나와서 결론이 나면 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연 발생설이나 이 땅의 모든 것은 우연히 생겨서 서서히 진화되어서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화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현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저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 창조되었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죠. 그러니까 우연히 이 땅에 것이 발생했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책에 교과서에다 적어놓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창조론도 같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초등학교나 이렇게 학교에는 이제 진화론이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진화가설이죠. 진화가설을 가르치고 또 발생설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만 가르치게 되니까 우리의 근원이 그냥 우연히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에서 진화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에서 나온 게 되고 물건에서 나온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학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성경적인 이제 창조론 어디서 만물이 나오는지를 분명히 정립을 하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나와야 되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창조를 믿어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는 우리 학문의 진화가설과 창조론 크게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을 수밖에 없다. 사실 진화가설도 우연히 발생된 것을 증명할 수 없어요. 우주가 빅뱅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큰 폭발과 함께 이거 먼지와 수분과 전기작용을 해서 뭉쳐지면서 행성들이 생겼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게 자연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모든 자연은 완전한 것에서 점점 무질서한 쪽으로,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폭발을 했는데 무질서한 자연이 거기서부터 다시 질서 쪽으로 가서 지구가 생겼다? 이거는 근본적인 과학적인 학설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이 출발했는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빅뱅이라는 큰 폭발이 생겨서 거기서 행성이 나오고 그 수분과 전기작용을 통해서 생명이 우연히 나왔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폭발했냐? 몰라요. 그냥 폭발했을 거다고 지금 결과를 보니까 원인이 그랬을 거다고 주장하는 거고 생명이 나왔는데 결과를 보니까 우연히 나왔을 거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그 설명하고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화가설도 믿어야 되고 창조론도 믿어야 된다면 창조론을 믿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했는데 이런 인격을 가졌다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진화되어서 이렇게 인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창조론을 믿으시고 이런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과학에 기반해서 검증하면서 지금 의학과 과학이 발전해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창조론을 근본으로 해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1장에 기록합니다. 그게 6일 창조예요. 오늘 제가 시간을 보니까 이거 다 설명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천지만물의 창조 중에 6일 창조, 6일 동안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셨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한 단위를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한 날 한 날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한 날인데 이 날이 나오게 된 것은 태양계 안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하루라는 개념이 나오고 공전하면서 1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 1년 안에 12달이 나오고 12달 안에 이제 거기 한 달이 12달 한 달 안에 이제 4주가 나오고 한 주 안에 이제 7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는 공전 주기에서 일주일 단위가 나왔고 일주일 단위 안에 하루란 개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단 만드신 질서예요. 태양계 안에 질서거든요. 그래서 이 질서를 하루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 태양이 생기기 전에 하루도 똑같은 하루로 계산한다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태양 이전의 하루를 계산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루하루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1장 1절 2절은 창조 이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계라는 지구라는 중심물의 태양계라는 것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창조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이전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태초 모든 것의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여기서 출발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게 그건 뭐네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이전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땅이 존재하고 있었고 흑암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수면, 물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죠. 근데 질서 없이 흐트러져 있어요. 공허하고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 혼돈하다는 말은 무질서하다라는 카오스, 무질서하다, 완전히 이렇게 섞여 있다, 혼돈된 상태라. 그리고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흑암, 캄캄한 거죠. 빛이 없으니까 반대 개념이 흑암입니다. 원래는 흑암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이 있었다, 물이 있었다, 물도 이렇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체가 흩어져 있었죠. 물 자체 성분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혼란한 상태, 비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3절부터 첫 번째 창조가 나오죠. 첫 번째 창조하는 게 빛입니다. 빛.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지금의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고 빛의 근원이에요. 빛의 근원. 빛을 내는 근원이에요. 이런 빛이라는 것도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파장이란 걸 파장. 빛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데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 파장에는요,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인다, 가시할 수 있다. 가시빛, 가시광선이라 그래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빛이 있어요. 파장으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장이 우리 파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큰 파장에서 점점 작은 파장으로 줄어들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일 때 색깔로 구분이 가는 거예요. 이런 빨간색부터 이게 큰 파장을 이루어 가지고 파장이 점점점 줄어들면 빨, 주, 노, 녹, 파, 남, 보라색까지 자색까지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빛을 프리즘을 통해서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 그런 색깔로 구분이 가요. 빨간 그 보이는 영역에 더 큰 파장이 나오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이 빛이 우리에게 전달돼요. 그래서 이제 큰 파장이 우리 오게 되면 이제 큰 파장이니까 이렇게 우리 피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피부를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파장이 점점 작아지면 나중에 피부의 구조를 뚫고 들어가는 빛이 돼요. 그러니까 보라색, 자색 빛보다 더 조밀한 빛의 파장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 피부 조직을 뚫고 들어가는 파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빛이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색보다 더 조밀한 파장을 굵기를 가지면 자색 밖에 있는 빛이라, 그래서 자외선이란 말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붉은색보다 더 밖에 있는 것은 적색 밖에 있는 빛이라, 파장이라 그래요. 적외선이란 말을 써요. 파장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빛은 연구해 보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보다 밖에 있는 적외선은 파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살에 비치면 뚫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뚫지 못하니까 힘만 계속 주니까 열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기구,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는 열기구에 보면 적외선 치료하는 기계가 있어요. 빛의 파장을 크게 해가지고 빛을 비추면 살은 못 뚫고 들어가지만 열을 발생하니까 온열이 발생하니까 이제 몸에 안 좋은 부분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치료기에서죠. 그리고 이제 이 큰 파장은 열이 나니까 우리 집에서 전자레인지 보면 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데우고 열을 나게 하고 태우고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적외선이 마이크로선 이래가지고 큰 파장은 우리 거기 전자레인지나 우리 몸을 치료하는 열기구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장이 좋은 자외선은 햇빛에도 자외선이 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좀이란 이제 파장으로 살을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자외선은 피부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태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해변에 오랫동안 이렇게 노출돼 있으면 자외선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요. 그래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나중에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이 태양빛 안에 자외선, 조밀한 파장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 더 조밀한 파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이제 방사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엑소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그게 엑소선이거든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게 되면 피부는 뚫고 들어가고 뼈는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엑소선을 딱 이렇게 노출시키면 이제 살은 뚫고 들어서 안 보이지만 뼈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뼈를 찍는 사진으로 엑소선을 쓰게 되는데 아무래도 빛이 살을 뚫고 들어가니까 이걸 이제 방사선이라 그러는데 그 방사선에 이제 엑소선이 이름이거든요. 엑소선을 자꾸 몸에 쏘이게 되면 피부를 계속 자극을 주니까 피부에 변형이 오게 됩니다. 유전자적 변형이 오게 되면 거기서 이제 발생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방사능병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피부 뚫고 다니기 위험하니까 방사선은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 임산부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조밀한 파장이 되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돼요. 여기 이제 핵 폭발을 할 때 나오는 방사선이 됩니다. 그래서 핵 폭발을 할 때 그런 방사선이 방출이 되면 살을 또는 뼈를 다 통과해 버리는.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선은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핵 폭발을 이렇게 되면 그 물리적인 압력도 우리가 주어지지만 빛으로 모든 것이 다 태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빛이라는 것은 이만큼 복잡한데 이런 모든 빛의 근원이 언제 창조됐냐면 첫째 날 만들어진 거죠. 그 안에 태양빛이 된 겁니다. 태양빛은 이런 하나님 만드신 빛의 근원에서부터 빛을 이제 사용하는 도구가 된 거죠. 태양에서부터 빛이 나오게 되었고 그걸 발광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되어서 그 안에 가시광선과 여러 가지 파장들을 쪼여서 만물을 소성시키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태양의 역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신 것은 어둠과 대조되는 거죠. 빛을 만드심으로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나중엔 이 하나님 만드신 빛도 쓸모없더라.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빛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 빛이 있었고 중요한 것은요.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고 되어 있죠. 이 나눴다는 개념보다는 빛이 어둠을 물려냈다.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 어둠을 나눠지겠다. 물러가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 빛을 낮이라, 밝은 것은 빛을 주관하는 것은 낮이라 부르시고요. 또 빛이 닿지 않는 그 부분을 어둠이라, 밤이라 부르셨다. 이게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은 빛을 만드셨다. 빛의 근원을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빛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물과 물로 나뉘라. 이거는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우주 전체를 하나님 가운데 빛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수분을 나누신 거예요.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시고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셔. 그러니까 이 궁창이란 뜻이 넓게 펼쳐지는 공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물과 아래 물 사이에 펼쳐진 공간,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 사실은 밑에 이 지구의 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으신 거죠. 그래서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다. 이 지구의 구 형태를 만들으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구의 형태를 만드시면서 수분을 나눈 거죠. 위에 있는 수분과 밑에 있는 수분을 나누셔서 밑에 있는 수분을 이제 지구를 감싸게 되죠. 그건 땅과 흙이 섞여 있죠. 물의 분자와 땅의 분자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 밑에 물이 구성되어 있고 위에 물은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얼음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형태도 있고 수분의 형태도 있죠. 그래서 위에 물을 구성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사이가 궁창이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 이 궁창을 하늘이란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게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근원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궁창 비어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요. 거기 구절 한번 보십시오. 천하에 물을 한 곳에 모어요. 셋째 날은 밑에 있는 물을 모으고 물과 흙의 분자를 나눈 거죠. 그래서 흙을 모아서 드러나게 만들죠. 그걸 묻히라, 땅이란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물만 따로 모인 것을 바다라 이렇게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는 풀,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이제 식물이죠. 흙에는 식물이 있게 하셨다. 12절에 땅의 풀이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셋째 날이었다. 그래서 식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흙이라는 특별한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여러분 흙도 굉장히 참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흙이 차라리 생명력이 있거든요. 흙에 모든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흙에서 나왔거든요. 흙에 이건 분자를 말하는데 흙 분자는 모든 식물의 근원이 되고 모든 동물의 근원이 됩니다. 흙 분자에서 먼지에서 사실 이 흙보다 더 세밀한 표현이 먼지인데 먼지에서 모든 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흙을 모아서 드러난 것을 땅이라고 칭했다. 묻히라 또는 땅이라고 칭했다. 그래서 셋째 날은 바다와 물과 묻을 나누는 거죠. 바다와 물을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다.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가서 넷째 날 되었을 때 이제 우주를 만드신 거죠. 광명체. 여기 2번에 보시면 그 14절에 광명체라고 되어 있고 2번이라고 되어 있고 광명체는 빛을 발하는 존재. 그래서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 14절 끝에 줄을 쳐놓으시고요. 광명체,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지구에는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멀리 밖에는 밤에는 이제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 광명체, 달과 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과학적으로 말하면 태양계를 말하는 거죠. 태양계 안에 해를 중심으로 이제 지구가 돌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성들이 나오죠. 수성, 그 다음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태양계 안에 도는데 우리가 지구에서 볼 때는 그게 별들로 보이는 거예요. 광명체 별들로 보이는데 그 별들을 만드신 목적을 써놨죠. 14절 끝에 징조, 여기 이제 사인이라는 뜻, 사인. 어떤 그 사건을 말할 때 사인, 표시내는 거. 그 다음에 계절, 그리고 날과 해, 년을 만든 거죠. 1년이란 년과 그 다음에 그 하루하루 날, 그리고 계절, 사계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런 별들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죠. 이걸 지금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잖아요. 천문학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고 이 태양계를 벗어나 보니까 이런 태양계가 수없이 많았고요. 이 태양계를 벗어나 보니까 이렇게 많은 태양계를 벗어나 보니까 은하계라는 게 있었고요.
이 은하계 안에는 수많은 태양계가 있고 그 밖에 은하계가 벗어나니까 수많은 은하계가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주소를 쏘아서 망원경을 실어서 멀리 보내보니까 태양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태양계 밖에 수많은 태양계가 있고 또 수많은 태양계 밖에는 은하계가 있고 수많은 은하계 밖에는 또 수많은 은하계가 또 있는 거죠. 수많은 은하계 밖에는 더 넓은 우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속에 이 지구라는 별을 중심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이 지구 밖에 수많은 태양계와 수많은 은하계가 있다면 지구와 동일한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막 찾아다니죠. 어떤 또 다른 외계의 생명체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구에 왔다고 할 때 뭔가 이렇게 이상하게 비행체를 발견하는, 그걸 이제 미확인되는 비행체를 영어로 이렇게 쓰면 UFO가 되잖아요. 그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으로 UFO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한 번도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진화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발전된 어떤 지식의 문명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다고 이제 주장을 냈거든요. 그것이 이제 소설로 쓰여지고 어떤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어떤 고도에 발달된 어떤 생명체가 지구로 오게 될 거다고 하면서 이제 UFO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한참 1800년대에 그게 처음 이제 이렇게 소설로 나오게 되었고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그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죠. 그 수많은 태양계나 은하계는 또 다른 생명이 있을 거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성경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지구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에 대한 모든 것의 하나의 부속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의 얘기는 참고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참고할 수 있지만 그런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문을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우리의 근원을 설명할 때는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구를 중심으로 이런 시간을 만드셨고요. 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태양계 안에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 안에 달이 있고 그다음 주가 있고 하루가 있다. 그 날을 만드신 것은 별들을 통해서 구분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별들은요, 시간을 계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를 흘러가면서요, 이게 계속 돌잖아요. 돌면서 이게 기록을 다 남기게 돼요. 별들을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 시간들, 날짜들이요, 다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 하면 그 계산이 다 돼요. 그래서 우리 태양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법과 달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양력과 음력이 있잖아요. 이게 미미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왜냐하면 지구가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기울게 서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차이가 생겨요. 차이가 생기는 것 때문에 양력과 음력이 차이가 나요. 그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별들은 징조를 나타내는 거다. 어떤 역사에 대한 사인을 주는 거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별들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다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에는 태양계를 만드셨다. 우주를 만드셨다. 이때부터 정확하게 하루란 개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한 달이라는 개념, 달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돌 때 1년이라는 주기가 나오게 된 거죠. 이것을 통해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지구의 이 궤도를 계산해 보니까,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 처음 창조할 때 모든 것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직선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도, 천, 해명 일직선으로 서서 출발한 거예요. 돌기 시작한 거예요. 계산하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과학자들이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이런 계산법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날 이런 우주의 창조가 있었다. 그래서 16절에 큰 광명을 낮이라
작은 광명, 이 달을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리고 별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하늘의 공창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18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낮과 밤, 빛과 어둠, 하나님 이 개념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제 다섯째 날이 나오는데 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비어있는 물에 수중생물, 비어있는 궁창, 하늘의 날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게 됩니다. 그게 다섯째 날입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물들은 생물을 내라. 살아있는 존재를 내겠죠.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래서 비어있는 물과 비어있는 궁창에 생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큰 바다 짐승 그리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이건 진화된 게 아니에요. 포유류가 나중에 육지에 올라와서 나중에 그 생물이 되어서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네 발 가지고 뭐 이렇게 꼬리가 사라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종류대로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과학자들이 만들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에 명령을 주신 게 생명이요. 살아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은요. 번창하는 게 명령이에요. 많이 번성하고 번창해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죠. 살아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게 다섯째 날이에요. 물고기를 만드시고 새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 24절부터 이제 여섯째 날 땅에 짐승을 만드시고 곤충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동물과 사람 창조입니다. 그래서 네 발 가진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들 그리고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이죠. 제일 중요한 게 형상이란 단어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유일하게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인격을 닮게 창조된 것이 사람입니다. 인격을 닮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요. 그리고 약속이 되는 존재예요.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약속하는 존재, 그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어떤 창조물도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지만 짐승들과는 약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도 받고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름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약,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구원받고 약속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도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인격을 가진 사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6일 동안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사명을 설명합니다.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29절에 먹을 양식을 설명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장에 사람 창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게 되고 언약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출발되었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만드셨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큰 핵심의 주제가 있다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 사람의 주인도 하나님.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이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너무 많으시는데 그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부을 대상으로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어떤 환경, 또 음식, 또 그런 자연, 또 사역할 일들, 이런 창조물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땅의 창조물들, 자연을 봤을 때, 이런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놀래키려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물 줄 때 깜짝 놀라는 것처럼 우리를 감동시키려고, 이 사랑하시려고 이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좀 잘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준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이 짧아서 다 설명을 못 드렸지만 다음 주에 연결해서 1장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 들으시고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은 빛, 2장은 궁창, 3장은 땅과 바다, 4장은 우주, 5장은 비어있는 공간에 수중생물, 날짐승, 6장은 짐승과 사람 창조. 6일 동안 창조하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1장까지만 오늘 읽고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창세기 1장 31절까지를 우리 낭독할 때 같이 한번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요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여러분 오늘 많은 것을 했는데요. 예, 구약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레위기의 배경이 창세기 출애굽기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는 구조가 있다는 거. 50장까지 있지만 11장까지 12장부터 50장까지 나눠지고 그 안에 1장, 2장 창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창조 안에 6일 창조가 있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를 사람을 만들 때 형상대로 만드셔서 다 주시는 거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근데 그 복을 잃어버린 게 인간의 죄의 출발이죠. 그래서 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실락원이 된 거죠. 그래서 복락원이 되려면,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창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만났을 때 죄 아래 들어오는 바람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고 고통 안에는 결핍이 떠오게 되었고요. 결핍하는 존재는 한없이 불평하고 고통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땅에서는 그나마 위로도 받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도 되시고 우리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또 생명 있는 동안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 잘 견디게 하옵소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